자, 오늘은 돌의 비밀을 전하겠습니다. 무슨 비밀? 돌의 비밀. 돌의 비밀. 자, 돌 그러니까 뭐 화강암, 무슨 암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은 한돌, 버린 돌, 산돌, 뜨인 돌, 머릿돌, 자, 흰돌까지.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돌, 버린 돌, 산돌, 뜨인 돌, 머릿돌, 흰돌까지. 자, 돌의 비밀이라고 할만하지요? 할만하지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어디까지며 또 모르고 있던 건 어떤 것들인가, 오늘 돌에 대한 말씀을 완벽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한번 찾으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여기 돌 나오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여기 보면 44절에 이 돌 얘기하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사람. 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가루로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돌의 비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면 굳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예요. 자, 첫째, 자, 한돌. 이사야 28장 16절. 자, 다 찾으세요. 이사야 28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씌워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극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돌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 돌은 믿는 돌이에요. 자,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 한 돌이라는 말은 한 분, 예수. 아멘.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한 돌은 한 분 예수, 독생자. 여러분, 돌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부름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은 누구? 예수. 아멘. 자, 그래서 한 돌은 돌인데 한 돌, 한 분 예수. 누구?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독생자. 독자가 아니고 독생자. 전 세계를 통틀어서 딱 한 분만 계신 독생자, 유일하신 분.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읽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한 돌은 한 분 예수 독생자시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한 돌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한다. 아멘. 그걸 이사야 4장 1절에서는 한 남자 예수로 봅니다. 이사야 4장 1절. 자, 읽으세요. 그날에 일곱 여자가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그러 우리를 침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남자 저 남자 잡으면 안 되고 한 남자 되시는 예수를 붙들어야 일곱 여자같이. 여기서 일곱 여자라는 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금초대 교회를 말한 거예요. 아멘. 자, 일곱 여자 같은 교회가 한 남자 되시는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하여 수치를 면한다. 그래서 오늘 한 남자 예수. 아멘. 자,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 예수. 아멘. 자, 이사야 7장 14절 읽으세요. 그러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으신 한 분 임마누엘 예수. 아멘.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한 아기, 한 아들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읽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성산을 배우고 그 이름은 기기로 그것을 도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저기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 되시는 예수. 아멘. 자, 이사야 11장부터 먼저 11장 빼는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읽으세요. 한 싹 이새의 줄기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한 싹 한 가지 되시는 예수. 아멘.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한 구원자, 보호자 되시는 예수. 아멘. 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읽으세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경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있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이사야 28장 16절 한 돌 읽으세요. 안 해도 딱 끝나면 읽으세요. 한 돌, 한 분 예수, 독생자, 그분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사야 32장 1절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신다. 자, 이사야 32장 1절 할렐루야. 자,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는 이 한 왕 얘기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자, 앞으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전 세계를 심판하시고 지구 전체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고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타나는 그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 그리스도의 나라하며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다시 말하면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주님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분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분이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할렐루야. 자, 한 돌, 한 분 예수 독생자 되시는 분이 자, 한 남자도 되시고 임마누엘도 되시고 한 아기 한 아들도 되시고 한 싹, 한 가지도 되시고 한 구원자 보호자도 되시고 한 돌도 되시고 그분이 궁극적으로는 누가 되셔? 한 왕이 되신다. 그 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분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똑 떨어지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 돌에 대한 비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한 분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참.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원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읽으세요.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천하 인간 중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으세요. 바로 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믿어야 영혼 구원도 영육 구원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 돌이 되시는 한 분 예수 독생자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건지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버린 돌. 마태복음 21장 42절
오늘 본문입니다.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보리이다. 아멘. 자, 건축자들이, 자 보세요. 옛날에는 주로 돌로 집을 지었잖아요. 건축자가 돌을 집어서 이렇게 보고는 야, 이 돌은 못 쓰겠어. 그래가지고 돌을 건축자가 쓰지 않고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 밖에다가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버린 돌 되시는 예수. 자, 그분이 누구냐? 십자가 지신 예수예요. 아멘. 자, 버린 돌은 십자가 지신 예수. 자,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자, 사도행전 찾으세요. 읽으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거기도 버린 돌 나오죠? 이 예수는, 그러니까 버린 돌이 누구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누구? 십자가 지신 예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버린 돌이 되셨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돌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읽었어요? 자,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 보라 내가 한국을 시온에 두고 돌들을 삼았으니 곧 시온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불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는 버린 돌을 시험한 돌이라고 해요. 자, 버린 돌은 무슨 돌이다? 시험한 돌이다. 바로 버린 돌, 시험한 돌은 십자가 지신 예수. 아멘. 자, 십자가 지신 예수.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마태복음 27장. 이사야가 십자가 지실 예수를 예언한 것이 마태복음 몇 장에 와서, 자, 27장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 이사야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4절로 50절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고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네, 십자가 지신 예수. 자, 이 십자가 지신 예수가 버린 돌이 되심으로,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합니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자,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율법 시대를 끝내고, 아멘. 율법 시대를 끝내고 이제 어느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로 전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한 돌이 되시기도 하고 또 버린 돌이 되시기도 한다. 자,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 아니하고 오직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 자, 황소나 염소는 율법 시대 제사 지낼 때 계속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에? 어저께 잡았어도 오늘 또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한 번에 지신, 그래서 단번이라는 단어를 단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번 안 지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단번, 단 한 번으로 끝을 낸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가 피 흘림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렇게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버린 돌 또 혹은 뭐 시어머니 그러는 것 같이 자, 버린 돌 또 시험한 돌. 자, 오늘 제대로 배우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버린 돌, 시험한 돌은 무슨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자, 세 번째. 무슨 돌? 산돌.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자, 산돌. 자, 산돌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산돌. 자, 사람들은 그분을 못 쓴다고 버려서 버린 돌, 시험한 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지만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에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어느 종교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기독교만이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산돌은 부활하신 예수. 자, 오늘은 제가 요 네 번째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오늘 이 돌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뜨인 돌. 다니엘서 2장. 자, 다니엘서 2장으로 오세요. 자,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 자, 읽어주세요. 자, 36절로 45절. 그 꿈이 이루어진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시옵고 인생들과 그 진술과 공중의 새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불어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국머리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로 섞일 것이나 피자에 하지 아니하니 철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는가 같으리라. 이 여랑에 대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가정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뛰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 이런 것을 보신즉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일이 창세고 이 해석이 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44절. 자, 요 다니엘서를 읽고 여기를 읽으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야. 아, 이 돌 얘기가 이 돌 얘기구나. 아멘. 뜨인 돌이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2장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어떤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뜨인 돌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뜻의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모르는 사람은 또 알아도 뜨인 돌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뜨인 돌이라는 단어 자체를 못 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44절. 자, 뜨인 돌로 금신상을 쳐서 뭘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만들었죠.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죠. 그 돌이 가루를 만들었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뭐로 만들어? 가루로 만든다. 그 가루로 만든다, 가루로 만든다, 요 뜻이 같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돌을 무슨 돌로 보아야 돼? 뜨인 돌로 보는 거예요. 그럼 뜨인 돌은 무슨 뜻이냐? 심판주 예수예요. 심판주 예수. 자, 그럼 들어보세요. 바로 이제 이럴 때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럼 어디로 가셔요? 주님이 보좌에서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공중에 오신 예수는 무슨 돌 같이 보여? 뜨여 있는 돌이지. 그러니까 뜨인 돌인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뜨인 돌로 본 거예요. 공중에 와 계시니까 뜨인 돌이란 말이에요. 그 돌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때 지상은 우상의 세상이잖아요. 그걸 가루로 만든다. 그게 산자의 심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 오신 주님이 이제 지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누구다? 누구다? 그분이 심판주 예수예요. 자, 공중에 오신 주님을 무슨 돌로 보았어? 뜨인 돌로 보신 거예요. 그 뜨인 돌이 이 지상에 강림해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보좌에서 공중에 와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중에서 3년 반 동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누구다? 누구다? 뜨인 돌 예수란 말이에요. 뜨인 돌 예수. 그래서 뜨인 돌이 이 세상을 금신상으로 본 세상을 쳐서 이걸 심판하는 걸 다니엘은 뭐가 된다? 가루로 만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자, 거기에 오늘 초점을 제가 맞춘다고요. 자, 심판주 예수. 자, 그러면 뜨인 돌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을 했어요. 자, 무엇 하려고? 뜨인 돌이 산자의 심판을 하시려고. 자, 산자의 심판은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자,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언이에요. 예언. 그 다음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자, 이사야가 이렇게 뜨인 돌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예수로 오실 것을 쭉 예언했어요. 자,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애굽의 가나안 경보라. 너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에게 물을 이루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문제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여 세상 나라를 심판한다.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 애굽에서 오며 풍미를 입고 복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며 그 화려한 그리고 큰 권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며 그는 내일이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지체하고 그들의 소멸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원수를 다 짓밟아서 심판한다. 자, 왜 오늘 제가 네 번째 뜨인 돌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냐? 버린 돌, 또 산 돌은 우리가 잘 아는 돌이에요. 그렇죠? 아니,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그것도 잘 모르시나요? 잘 아는 돌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는 돌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4장.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그래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탐험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심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이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인간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66장. 여호와께서 불에 우리 되어 강림하시니 그 수레들은 이리바라 같으니 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생각한 자가 많으니 여호와께 뭐 당할 자가? 살육 당할 자가 많다.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박국 3장 3절로 10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강한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대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광명이 그 손에 묻혀있고 삭을 가로 갈아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뜨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어나이다. 아멘. 자, 하박국 선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세계를 덮는다. 아멘. 이게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시는 걸요.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라가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것 같이 하시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이상과 같은 예언은 뜨인 돌 되시는 심판주 예수가 지상에 강림하신다는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예.
아멘. 자,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소론적인 계시를 거쳐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목록적인 계시를 거쳐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그래서 지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공중에 오시는 예수를 영접해야 돼. 아멘. 계시록 6장 내가 보니 여섯째 인명이 있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상같이 검어지고 온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 계시록 14장 1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누구 데리고 오느냐면 순교자들과 인맞은 종들을 주님이 데리고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순교자들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순교자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읽어주세요. 여섯째 인을 계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구수가 죽기까지 하나 쓰시더라. 할렐루야.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자는 자들을 깨워서 데리고 오신다. 그 다음 인맞은 종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인맞은 종 14만 4천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 강림하시는 심판주 예수가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에 내가 그 천사가 땅 맹고중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향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 14만 4천을 계시록 14장 1절에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순교자와 함께. 자,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강림해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하늘의 군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하늘에 깊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불로 전투를 달리겠고. 자, 이 하늘의 군대들을 주님이 동원해서 주님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심판주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심판주 예수. 자,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분명한 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또 그가 삐뚤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심판주 예수와 하늘의 군대가 한편이 돼서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 산자를 심판하는데, 이때에 제일 먼저 잡는 게 용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용을 잡습니다. 용.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둡니다. 1000년 동안 가둔다. 그래서 용은 옛뱀 마귀 사단인데, 용이 가장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저갱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하세요. 용을 잡는다. 이 말만 해도 용의 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팍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을 잡는다. 용의 기가 꺾어집니다. 우리들의 기는, 그건 어떻게 그렇게 잘하래? 우리의 기는 살아나고 용의 기는 꺾어지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용을 1000년 동안 가둡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을 보면 마귀는 무저갱을 두려워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르시니라. 무저갱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권고하노니. 자, 마귀가 겁내죠? 마귀가 제일 겁내는 데가 어디?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아멘. 무저갱. 자, 그럼 용을 잡아요. 자, 그 다음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습니다. 자, 이것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산채로 잡았어. 죽이지 않아요. 산채로 유황 불못에 넣습니다. 유황 불못은 지옥입니다. 산채로 지옥에 바로 넣는 거예요. 지옥 1순위.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아멘. 자,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악인들. 자, 악인들. 자, 악인이 누구냐? 잘못 믿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자, 이 사람들은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뭘 만들어요? 새의 밥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호흡해서 모든 자의 부귀를 얻으라 하더라.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다 부귀로 물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은 다 새의 밥이 된다는, 얼마나 불행한 사태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각종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기를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하고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해요? 산자의 심판. 이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을 무슨 돌? 뜨인 돌이라고 하고, 그걸 심판주 예수라고 합니다. 이걸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말했는지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이렇게 공중에 뜨인 돌을 보았어요. 아멘. 자, 이렇게 뜨인 돌이 있는데, 오늘은 더 잘 안 그려지네. 발이 이렇게 붙었어. 자, 네스링 선수예요. 자, 다니엘이 이런 금신상을 보았어요. 자, 금신상. 자, 이 금신상이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아멘. 세상 나라. 자, 세상 나라. 자, 금신상. 자, 다니엘이 이 금신상을 보았는데, 자, 이 머리는 정금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금 머리는 누구를 말한 거예요? 바벨론. 왜 바벨론이냐면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이걸 보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고 꿈을 말해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이 꿈을 찾아내 가지고 해석까지 하는 거예요. 이는 장래일을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장래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정금머리. 자, 여기 찾아봐요. 31절로 35절. 자, 그 다음에 어깨와 팔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어깨와 팔은, 자, 은혜 나라. 어깨와 팔은 은인데, 이는 메데 파사 동맹국이에요. 메데와 파사. 다시 말하면 바벨론 다음의 나라는 메데 파사예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무슨 나라? 놋의 나라입니다. 놋. 이는 뭐라고요?
헬라입니다. 헬라. 자, 메데파사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의 나라 로마를 말해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발가락. 자, 열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 것을 보았어요. 아멘. 자, 철은 공산주의를 말한 거고, 진흙은 자본주의를 말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뜨인 돌이 머리를 친 게 아니고 이 발가락을 치는 거예요. 발가락. 예? 자, 그러면 뜨인 돌은 누구? 심판주의에서. 그러면 심판이 어느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열발가락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열발가락 시대를 우리는 열국시대라고 합니다. 예? 열국시대. 한 200개 국가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자,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 시대도 지났고 메데파사 시대도 지났고 헬라 시대도 지났고 로마 시대도 지났고 이제는 얼마는 공산주의, 얼마는 자본주의가 200개가 넘는 나라가 서로 어울려서 공존하지만 더 정교하게 얘기하면 공산주의가 아니면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아니면 공산주의. 그렇죠? 자, 공산주의 중에서도 지금 특별히 색깔을 딱 드러낸 나라가 러시아, 중국, 북한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공산주의지만 알롱달롱하게 가는 나라가 베트남.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로 가려니까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무섭게 베트남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리아, 이런 나라들은 전부 붉은 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 중에서도 색깔을 특별히 하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어디? 북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성경의 예언입니다. 오늘 핵심, 제가 돌의 비밀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 자, 뜨인 돌이 요 시대. 그럼 다니엘을 이렇게 쭉 보면 36절로 45절에 보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잘 들어봐요. 자,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자, 철과 진흙은 섞여요, 안 섞여요? 근본적으로 안 섞여요. 그런 시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36절로 자, 45절 여기를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에게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정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자에 합하지 아니하니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 자, 거기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다. 그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동서 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동서 냉전 시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동서 냉전 시대 다 아시는 분들이죠? 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극하게 대립을 했던 시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소련의 수상 후르시초프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핵전쟁을 불사할 것 같이 갔던 그 시대, 최고의 냉전 시대 기억하세요? 쿠바에다가 소련이 핵미사일을 갖다 놓으려고 할 때에 만약에 거기다 핵을 하면 케네디가 그걸 쏴버리겠다고.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결국 소련이 한 발 물러서서 쿠바에다가 핵미사일을 갖다 놓지 못했어요. 케네디가 배짱이 더 컸던 거죠. 그런데 케네디가 그 뒤에 총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자, 동서냉전 시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917년 시작해서 1991년에 막을 내렸어요. 자, 바로 1991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제주도에 와서 바로 칼기 블랙박스 가짜 갖다 주고 1조 원을 가져갔어요. 1조 원. 10억 불, 1조 원. 네, 그런데 그 사람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1917년 10월 혁명으로 시작해서 91년도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내려놨는데 그 날짜가 얼마예요? 74년이에요. 극한 동서냉전 시대가 74년 진행되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얘기 또 나오냐면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이렇게 했어요.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여러분 읽은 다니엘서에 나오죠? 아멘?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본다. 자, 이게 뭐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섞여 사는, 네, 동서냉전 시대를 끝내고 동서 화합의 시대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 우리는 타협의 시대, 타협의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그럼 정확하게 연대는 1991년에 시작해서 2021년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타협의 시대는 몇 년? 30년이 왔어요. 30년. 이건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30년. 자, 그럼 왜 2021년까지냐? 다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얼른 이해하셔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나 철과 진흙이 다시 나누일 것이요, 이랬어요. 철과 진흙이 다시 나누인다. 합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누인다. 자, 철과 진흙은 결국은 합한 것 같아도 나누이죠. 나누인다는 거예요. 나누인다는 것은 뭐냐? 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결국 섞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다시 나누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극단적인 냉전 시대.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죠? 신냉전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신냉전 시대가 202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극단적인 냉전 시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타협의 시대로 갈 수 없는 시대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보는 게 맞나 보세요. 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 통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위원국이에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진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의 예언을 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동서냉전 시대를 살고 있나요? 이미 1991년에 끝났나요? 끝났죠? 자, 그리고 지난 30년,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철과 진흙이 섞인 것 같이 타협의 시대를 30년 살아왔어요. 30년 살았죠. 아멘? 그런데 2022년도에 들어와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 열렸고, 언론에서도 신냉전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어디를 이루기 위함이냐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그 년, 월, 일, 시에 일어날 유프라데 전쟁을 예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바로 이 뜨인 돌이 우상을 칠 때는 심판주가 되시고, 이 우상을 멸하신 다음에는 이 뜨인 돌이 어떤 돌로 바뀌면서 머릿돌로 바뀌는 거죠. 지금 두 분만 답을 말했어요. 이 뜨인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제가 이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동서냉전 시대에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타협의 시대를 거쳐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뜨인 돌이 이 발가락을 치는 것이 바로 요 시점이란 말이에요. 뜨인 돌이 세상을 치기 위해서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하니까 이 세상이 수정통치란 말이에요. 이걸 멸하시고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열 발가락이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이로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럼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실 징조를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수정통치, 중동전쟁 5개월 한 전에 인마진종의 다시 예언을 앞두고 인마진종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자, 지금 우상을 치는 돌 얘기는 여기 얘기예요. 여기 얘기가 지금 우리 시대에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엇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와서 다시 예언하고 흰 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건이 이 일보다 앞에 있는 이야기랍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주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자, 요걸 염두에 두고 요 금신상 얘기를 마저 들으세요. 자, 그럼 떠인 돌은 2022년 들어와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돌입함으로 이제 이 떠인 돌이 발등을 찍으려고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또 이게 성경의 예언이 제 얘기 아니에요. 누구의 예언이에요? 다니엘. 우리는 지금 흑철과 진흙이 다시 나누이는 극단적인 냉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떠인 돌은 이 발가락을 찍어서 이걸 가루로 만들려고 하시요. 이게 가루가 되면 떠인 돌은 머릿돌이 되어서 지구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실 계획이라고. 아멘.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다니엘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떠인 돌 시대가 지나면 이제는 머릿돌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임박하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욕심 부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 거냐?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째. 저 머릿돌로 넘어가겠어요. 자, 5번째. 머릿돌. 마태복음 21장 42절,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사야 28장 16절, 스가랴 4장 7절. 자, 이렇게 머릿돌. 자,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원칙자들의 머릿돌이 얘기하도다 하는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자, 머릿돌 나오죠? 또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원칙자들의 머릿돌로서 진못 등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는 머릿돌을 무슨 돌이라고? 기초돌이다.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머릿돌이라는 말은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머릿돌은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
자, 스가랴 4장 7절. 아니, 읽었어요? 계시록 11장 15절. 읽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한 돌, 또 버린 돌, 산 돌, 떠인 돌, 머릿돌.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돌까지 이루었어요? 산돌까지 이루셨죠? 이제는 떠인 돌, 머릿돌로 역사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버린 돌, 산돌밖에는 모르고 있어요. 버린 돌, 산돌의 시대는 된 일, 과거 이야기예요. 떠인 돌, 머릿돌은 이제 일어날 일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사명 있고 뜻이 있는 종들은 오늘 말씀 듣고 분별하실지어다. 자, 이제 참고로 흰돌. 자, 왜 여섯 번째로 안 가고 흰돌이라고 하냐? 흰돌은 예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렇게 설명하다 여섯 번째 흰돌 이렇게 하면 흰돌도 예수라는 얘기로 가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무슨 돌? 흰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있는 자는 성령이 결대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먼저 더 받는 공로를 줄 터인데 그의 세계는 기록한 것이 있나니 하는 자밖에는 이를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흰돌이 누구냐? 흰돌은 예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결되고 변화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을 흰돌이라고 한다. 아멘. 돌은 돌인데 돌이 뭐예요? 예수를 닮은 돌.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돌. 그 돌을 뭐라고 한다고? 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본래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타락하고 범죄해서 그분의 형상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무슨 돌? 흰돌이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자,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성결되고 변화된 종이 누구다? 흰돌이다. 자, 창세기 1장 읽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정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잡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도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룬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은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다니엘서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오늘 이게 뜨인 돌 얘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지금 뜨인 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멘.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제가 45절까지 조금 보충 설명하고 오전 강의 마치려고 합니다.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이건 동서 냉전 시대를 말한 거죠.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자, 이는 뭐예요? 타협의 시대가 몇 년? 30년 지나왔어요. 그 다음 보세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자, 그럼 철과 진흙이 다시 나누이는 극단적인 냉전 시대에 들어선다는 거죠. 그럼 철과 진흙이 나누인다는 예언이 지금 현실로 보니까 몇 년부터? 2022년부터 그 징조가 나타났고, 언론에서도 신냉전 시대에 들어갔다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언이 응하여지는 거죠. 철과 진흙이 다시 나누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44절. 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한 나라가 어디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럼 뜨인 돌이 금신상을 찍는 그 순간 금신상은 가루가 돼서 살아나고, 금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하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알려줘야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왕이 45절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떠인 돌 얘기 나왔어요. 떠인 돌은 누구? 심판주 예수. 그냥 예수 그러면 안 돼요. 심판주 예수.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바벨론 시대, 이게 장래에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22년부터 우리는 극단적인 냉전 시대에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과연 몇 년 갈 거냐? 자,
동서냉전 시대는 몇 년 갔어요? 74년 갔어요. 타협의 시대는 30년 갔어요. 반토막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극단적인 냉전 시대는 15년. 자, 74년, 30년. 극단적인 냉전 시대는 몇 년이나 가는지 두고 볼 일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할렐루야.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오늘 이 말씀이 확실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정신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걸 알려야 돼요. 기도드립니다.